영이 원래 죽어 있었고 예수님은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영은 살아났다. 이 아까 로마서 8장이란 말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요 안에 영도 있어요. 영혼의 존재를 요거는 우리는 모르죠. 어떤 것이 있어. 어떤 육체 말고 이 존재를 참 붙여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혼. 누가 혼이라고 썼어요? 야곱. 라헬의 혼이 떠날 때, 그 다음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종교는 혼이라 그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중국도 역사가 3000년, BC 3000년부니까 그래 혼이라 그래. 우리도 혼이라 그래. 혼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헬라에서 이 혼을 육체 쪽에 집어넣는 거지 영혼 안에 혼이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오늘 3분의 1 이상에서 그렇다니까. 두 번째로는 영혼이라는 용어를 등장하기 전에 이 영혼을 영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철학에 쓰기 전에 누가 이 용어를 영이라고 썼어요? 일반 사람 용어를 생명이라고 썼다겠죠? 떠난 거를. 이 세 가지 용어를 다 쓴 사람이 욥이. 욥은 세 가지 다 써요. 죽었다는 말도 쓰고 이 존재를 혼이라고도 쓰고 어떤 데 영혼이라고 쓰고 어떤 데 영이라고 쓴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찾아봐야죠. 욥기서 6장 4절. 외부의 이 자체를 영이라고 기록을 남긴 사람이 욥. 전능제 화살이 4개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이다. 외부 이것 말은 지금 영혼을 동요로 쓰는 거예요. 뭐 이때 욥기 때 뭐 3분설이 있어요, 2분설이 있어요? 없지. 욥은 용어를 어떤 때는 혼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쓰고 어떤 때 영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영혼이라고 쓸 때와 혼이라고 쓸 때는 똑같은데 구원의 부분을 말할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고 일반 버림받은 자의 존재를 혼이라는 용어를 썼고 일반적 용어를 쓸 때 영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헬라에서 영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욥에서부터. 이미 욥기서를 편집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존재 영혼이라고 쓰고 있는데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은 더 지혜자니까 그래서 영을 욥이 처음 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쓴 것이 아까 헬라 철학. 헬라 철학에서는 요즘 이 존재를 영이라고 쓴 것이 아니고 헬라 철학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단어가 푸념하니까 그걸 우리 해석으로 영이에요. 그래서 쓰기는 헬라가 이제 두 번째로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제 문화가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을 모르니까 영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니네 영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좀 영혼이라고 알아들어. 근데 오늘날 이상하죠. 우리 영 하면은 영혼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 영 하면은 요 안에 영으로 읽고 있단 말이야. 거꾸로. 이게 문제지. 그 시대에는 영 하면은 교인들은 영혼 말하고 있구나. 헬라인들은 영혼을 모르니까 이 밖에 영 이것 말하고 있구나.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어디에 이러네. 유치원 수준이니까 그냥 글자만 이렇게. 이미 욥은 이때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전체 쓰고 있어요. 그러나 동격 언어란 말이에요. 문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용어를 쓰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기 시편 이후에도 혼이라는 단어 쓰고 있잖아요. 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냥 단순히 이 생명 쓰려다 보니까 종교적 용어로 혼이라고 존재. 생명하면 그 당시 세상용어로 하면 일원론이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존재를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용어를 혼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 기본은 영혼이라고 쓴 거예요. 이거 구별 잘해라겠죠? 영이 안에 구조로 쓸 때도 영이라는 쓸 때가 있는데 밖에 영혼을 동의어로도 영으로 이미 헬라가 말하기 전부터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준 아까 영을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보놓고 누군가가 가르쳐 놨지 아까. 영혼은 이 영이 죽었다 이렇게. 38페이지 갑시다. 유전되는 정책. 그러니까 영혼이 어떻게 유전되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영혼이 처음 생겨서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리고 크게 영혼 유전 3개로 이렇게 나눠요. 선제설. 선제는 뭐야? 이전부터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창조설. 영혼 창조됐죠? 창조설. 세 번째는 유전설. 이 단어만 하면은 기독교인데 뭐가 붙는다고요? 설. 설은 누가 만든 거야? 학자들이 만들었다. 우리 시대는 이 3가지가 다 내려왔어. 천년왕국처럼 전천년부터 무천년 3개가 다 내려왔어. 하나만 내려오면은 그냥 믿어버리면 돼. 그냥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그냥 믿어요. 우리 영혼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뭐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한 거를. 모든 교회가 하나만 가르치면 괜찮은데 신학 여기다 저쪽 교회 가면 영혼은 또 아니래. 자기 것이 맞다 그래. 그럼 그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요? 앞에 목사 가짜가 되어버리잖아요. 첫 번째, 영혼 선제설. 셋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빨리. 창조설. 왜 성경에 창조했다고 나오니까. 근데 왜 당시 학자들은 영혼 선제설부터 나온 다음에 영혼설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역사로. 그 다음 유전설. 그 다음에 창조설이 나와. 역사로 보면. 근데 왜 영혼 선제를 가장 먼저 나왔을까? 철학은 철학보다 힌두교 갑시다. 힌두교의 아트만. 힌두교는 윤회설이라겠죠. 힌두교의 출발은 먼저 영혼이 있었다라고 전제해요. 아트만이 선제했다. 오늘 우리로 가면 돼. 우리 불교도 윤회설이잖아요. 내가 태어나는데 불교는 뭐라고 해요?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가 착한 일을 했다.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요? 천국가 있어야 되고, 이 존재가 나쁜 짓을 했다.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짐승 속에 보내야죠. 중간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윤회설입니다. 그 힌두교예요. 그 학문이 오히려 헬라 철학에서 나와요. 그리스 신화. 신화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신들의 이야기, 신들의 역사.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했던 배경이 뭐예요? 어떤 배경이 있었으니까 학문이 나오죠. 16세기 이전은 신본주의 시대예요. 신본주의 시대란 뭐예요? 신이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주관했다. 아담의 때로부터 이때까지는
모든 인간들은 이때는 무신론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신들이 존재한다 그래. 신들이 주관하고 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즐겨 쓰는 주라는 용어가 이 신입니다. 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 신들이 만들었다 그래. 그리고 가장 먼저 누가 있어요? 신이 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신이 존재했다. 그럼 신이 먼저니까 인간은 당연히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다. 16세 이후로는 이제 인본주의 시대가 돌아가면서 신을 부정하죠. 또 사람들이 이제 기계를 만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내가 신이다. 신을 부정하게 되지만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질 때는 신본주의 시대에 가장 극에 달하고 학문이 최고일 때에 또 누구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기본은 인간을 만들었다. 성경은 육체를 먼저 만들었을까? 영혼을 먼저 만들었을까? 그게 약간 이론쟁이죠. 영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지는 것. 근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영혼을 만들었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영혼 구원 받았다는 말도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 32,000구절 중에. 그러나 영혼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느냐? 역사 일도 어려운데 영혼 이야기를 쓰려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구조와 기능을 알면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조를 모르면 그건 죽었다 깨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을 창조했다라고 딱 성경 한번 증거를 해줘.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어디? 예레미야 38장 16절. 성경에 아까 혼 나왔죠? 혼을 만들었다, 혼을 창조했다 기록은 한 곳도 없는데 마음을 창조했다, 영혼을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만들었단 말이죠. 시드기야가 이르기를 우리 영혼을 누가? 영혼을 누가 졌다? 여호와께서 졌다.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왕, 나쁜 놈. 그러면은 변호영선 목사 말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는 거요? 저 세상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 살아계셔요. 맞죠?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살아계셔요. 한다면 누구 말이 신뢰성이 붙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증거해 주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들었다고 말을 한다면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도, 우상병 저 사람도 영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인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런 생각도 안 해. 이렇게 항문 다시 들어와야 돼요. 딱 한 곳. 그러나 다른 곳에는 심령을 만들었다, 마음을 만들었다, 생명을 만들었다는 기록들이 분산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영을 이렇게 만들었다,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육적인 거라면 이게 재료 뭐야 기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전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나 기능이 나타나면, 안 보여도 어떤 기능이 나타나면, 귀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봐요? 여러 가지 봐. 그래서 이렇게 사람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카텐이 막 움직여. 바람도 안 부는데. 우리 여기부터 카텐이 막 움직인다고 가정합시다. 왜 움직여? 저쪽 밖에 있는 사람은 야 바람 부니까 카텐 움직이지 그러지. 안 본 사람은 우리 창문 다 닫아놨어. 앞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해요? 누가 카텐을 막 흔들고 있네. 그러면 귀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빨리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흔들고 있네. 어떤 사람은 냄새로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문장 가보면은 이런 기능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유전을 논하기 전에 밖에 철학은 BC 500년부터 연결되죠. 420년대에 플라톤에 의해서 이제 정확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페이지 봅시다. 플라톤. 유출설이 뭐야?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만물은 절대자인 일자에서 나오는데, 일자는 처음 있었던 사람. 우리는 빨리 이런 거면 성경 빨리 하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 나왔다. 첫 유출물은 정신이며, 정신에서 세계 혼이 유출되며, 세계 혼은 물질화하려는 경향에 따라 각계의 영혼을 유출시켜 모든 사물의 형상을 이룬다. 인간의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쓰는 것은 완제품이 그냥 하나님 퐁 영혼이 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이제 창조론에 보면 배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첫날 못 만들었다고? 못 만들었 생각해요. 하나님 천지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우리 거기서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전에 있었던 거. 빛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구에. 그럼 지구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럼 과학이 나무가 하나 자라려면 핵이 필요하고, 밀입자가 필요하고, 밀자가 분자, 원자 다 합쳐서 물질이 되잖아요. 플라톤 학자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신에서 영혼이 퐁 나왔다 하지 않고, 어떤 여기서 뭐야? 처음 정신부터죠. 어떤 지혜가 있었고, 이 지혜가 혼을 물질화하려는 경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이제 과학으로 오면은 처음에 핵이 밀입자가 되고, 밀입자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물질이 된다. 물질 갖고 사물을 만든다.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무릎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교인들은? 영혼이 하나 뽕 나왔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고는 학문이 안 됩니다. 왜? 영혼이 뽕 나왔다면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쓰는 거예요. 영혼도 그와 같다. BC 427년에서 347년 플라톤 철학에,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말라기서를 기록할 당시. 또 이 시대는 이미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 따라서 이제 종교가 나가는 거죠. 철학에서 이데아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이데아의 핵심 내용은 사물을 현상 세계의 사물과 이데아 세계의 사물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이데아가 아까 세부적으로 했죠. 우리가 말 이데 이거 영혼인데,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여러분이 설명하려면 진화론으로 가면 돼. 진화론은 뭐야? 먼지 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돌다가 영양분을 받고 물이 만들어지고 파충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최초, 이 전까지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은 혼. 이스라엘은 영혼. 세상은 여기 생명이다. 어떤 존재다. 요거를 학문을 만들죠. 자기네 학문. 그래서 이 용어를 이데아라고 붙여놨다. 이 이데아 속에는 아까 가장 먼저 뭐가 생겼어요? 지식이 먼저 있었죠. 지식. 이데아 속에, 요런 이데아 속에 지식이 먼저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이름을 이데아다. 근데 이데아 쓰니까 이상하죠. 이게 뒤에 학자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래서 헬라어로 보이지 않는 존재 이름이 뭐라고요? 푸뉴마. 푸뉴마를 오늘 우리 영어로 번역했더니 뭐가 된다고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헬라 철학 학문의 영향을 받죠.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이 신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선제설은 뭐예요? 먼저 만들었다. 뭘 만들었어요, 여기? 영혼들. 우리 기독교 학문에 배우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영원히 만들지만, 세상은 지금 지금이나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들 때는 영원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뭐가 있다고? 끝이 있다. 우주 빼놓고 지구만 봐. 지구에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끝이 있겠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처음 일본에서 마지막 죽을 100명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이 영혼들을 먼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도 그렇게 쓴다겠죠. 우리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어떤 존재가 있어. 그래서 육체가 만들 그 존재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윤회설이에요, 불교랑 힌두교. 그 선제설은 영혼이 만들어져 있었다. 헬라 철학은 이 영혼들이 전부 영이 선하다겠죠. 영이 선하다라는 말은 뭐가 이제 성립이 안 돼요? 영이 선하면 지옥이 필요 없지. 영이 선한데 지옥은 왜 만들어졌어요?
죄 짓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만드는데 영이 선하면 가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철학자로 요걸 딱 받아가지고 성경과 대조해 봤더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 없다? 불못이 있다고 가르치고 성경은 물론 이 지금 처음 영혼 선제설을 했던 오리게네스 때는 성경 완성되기 전이에요. 저 뒤에 185년에 254년이기 때문에 신약 언제 나온다고요? 397년.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서신서가 돌아다녔죠. 돌아다녀서 그 서신서에 비교해 보니까 만약 오리겐이 예수 이전의 사람이었다면 물론 연구도 안 돼 있지만은 헬라 철학을 따라요. 지옥 논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에도 지옥은 있어요. 여기도 지옥은 있어요. 그리스 신화 가면 지옥 있습니다. 천국도. 그러나 이 지옥은 유한 지옥이에요. 유한 지옥은 뭐야? 어느 정도 거기서 고생하면 우리 감옥처럼 우리 교도소가 영원히 살아요? 기간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잘못하면 어디 가둬야 신들도 잘못하잖아요. 이들은 완전 신들이 많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선하시니까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리스 시대는 신이 하나요 많아요? 얘들도 결혼하고 자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화에 가면 범죄한 이런 데를 좀 어디는 가둬야 돼요. 지옥에 불못에 가둬야 돼. 그러나 거기서 회개하면 신이니까 돌아와야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지옥은 있는데 기독교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못이란 단어, 지옥이란 단어 어디만 나온다고요? 신약에만. 그러면 오리겐이 250년이니까 254년이면은 신약이 하기 전이잖아요. 그것도 돌아다니는 신약이니까 후대에 이로부터 한 130년 후에 이게 모아가지고 신약을 편집한 거예요. 그러면 이 후대 시대 속에는 자, 이 신약이 없으니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어가 없다면 용어가. 그럼 오리겐이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 지옥이 영원하다고 써야 돼요. 헬라처럼 지옥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리스 신화에도 지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리겐은 영원한 지옥을 쓴 게 아니라 유한 지옥설을 쓰는 거야. 그럼 오늘날엔 쓰지 않느냐? 아닙니다. 감리교가 두 파예요. 극단적 감리교에서는 영원한 지옥이 없습니다. 거기도 없어요. 그 근거를 걔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안 믿는다고 영원토록 지옥에 형벌을 둘 수가 있느냐?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깨달으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지옥도 어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지금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감리교에서. 근데 그거는 원래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고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우리 기독교는 오리겐이에요. 39페이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옛날에 이름 앞에 이제 지역 명칭 붙이니까 엘리야가 어디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지역. 사무엘상 1장 1절은 에브라임 지파 라마소다 지역을 쓰죠. 이어가죠.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써요?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였을까 많았을까? 많아요. 그래서 앞에 항상 뭘 붙여요? 나사렛.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그것도 몰랐어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냥 예수님 오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우리는 왜 그분만을 예수님 말하니 근데 그 당시는 예수라 그러면은 보면서 봐요. 너 누구냐? 그래, 너 누구냐? 누구냐라는 말은 너 어디 출신 누구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잖아요. 모세가 말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하는 그 일을 만났으니 데려왔죠. 나다나엘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또 복음서에 나사렛에서 이름 표현은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는데 구별하기에 쓰는 거야. 오늘도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시감 그렇게 써요. 알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왜? 지금은 저 귀신들이 예수 하면은 그분인지 다 알아. 교인들이 잘 보이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럼 아는 사람 이게 무식한 사람들 그 무식한 사람 밑에 있겠어 이제 나가버리는 거지. 이렇게 명칭 쓰는 거 그런 겁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알렉은 준 그곳 클레멘트가 뭐냐면 교리 학교에서 배우고 아모니우스 사카스에게서 철학을 교수 받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뭘 안다고 이 양반이? 헬라 철학. 또 헬라 철학의 제일 학문이라면 그다음에 신화입니다. 오늘날 헬라 철학 하면 최고가 뭐예요? 헬라 철학 최고? 논리학. 그 당시는 그리스 신화예요. 신들의 제일 잘하는 것이 헬라 철학들 최고의 자랑이에요. 철학을 교수 받기도 하였으며 203년 18세 때 클레멘트 딜리오 동교리학교 운영자가 되었고 그에 있어서 약 2,000권이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 클레멘트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그 딜을 이어서 학교 교장을 물려줬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영어 선지 그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학문을 만들기 엄청 많이 생각해요. 인간은 몸,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우리 앞에 서로 모른다 그죠? 인간은 몸,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나중에 이제 영혼 안에 마음이 있다고 배웁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해요.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영혼 따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몸은 자의적, 마음은 도덕적, 영혼은 영적으로 각각 의미 있다고 주장했다. 헬라 철학자이죠. 영은 뭐냐, 선한 걸 생각하고 혼은 뭐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육체는 행동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분류합니다. 구원의 절정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성자가 성육신한 사건이다. 지금 뭘 믿어요? 요한복음 1장. 또 다른 영혼들이 모두 타락한 상태에서 한 영혼만은 타락하지 않고 성부를 경배하며 그와 연합되어 있었다. 오리겐이 지금 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당시 헬라 철학 자체가 영혼 선제설입니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학문을 만들 때에 앞에 거를 다 무시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가져오고 자기 발견한 거 붙이는 거죠. 이게
선제설을 주장했다. 우리는 이제 근거는 우리가 배운 오리겐 거니까. 그러나 이 선제설은 어디서부터가 원래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철학자들이 영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 이데야 훗날 영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영이 있었는데 이 영들이 모두 100% 선제했다. 신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천사들은 순서로 만들었어요. 한목에 만들었어요. 한목에 만들었죠. 전체. 이와 같이 영혼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체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주장이고 또 하나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대표의 김기동이 영혼의 실체는 타락한 신들이다. 철학은 위의 것을 가져왔는데 뒤에 훗날 사람들이 사람 육체잖아요. 육체인데 영이 선하니까 원래부터 있던 거, 이 전체가 누구냐? 당시에 신본주 씨는 신은 위에 있고 사람 밑에 있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이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뽑아고 신들과 동등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 밑에 제자들은 믿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은 신과 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은 가만히 보니까 뭘과 같아? 동물과 똑같아. 육체. 그래 인간 육체만 있는데 이 육체 안에 영을 만들어 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신들. 그리스 신학하면 여기 엄청 많습니다. 타락한 신들. 마지막 종말할 때. 귀신들을 어떻게 다 잡는다고요? 지난주에 배웠지. 귀신 어떻게 잡는다고? 사람들 몸의 전체 다 사람들 몸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제 영혼이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절대 나가지 못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도망 못 가죠. 그 사람만 잡으면은 천사들 오잖아요. 잡아갖고 얼마든지 불못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어넣지 않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옛날 창조 때처럼 또 도망가. 그리고 종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원래 그리스 신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신들이죠. 우리 뭐 천국인데 이게 신들의 세계예요. 이게 첫 번째 제1창조라고 그래요. 첫 번째 창조된 세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원래는 이 신들만에 있던 세계, 선지했다고 했죠, 아까? 선지는 이들이 타락해서 도망가 버릴게요. 또 범죄할 때마다 또 도망가. 이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물론 뒤에 이제 걔들식 이렇게 지옥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타락에서 첫 번째로는 흑암을 가두었지만은 못 잡은 사람 아직도 우주에 퍼져 있다겠죠. 못 잡어. 요것들을. 또 이걸 잡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다 지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제2창조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제1창조. 김기동 신학. 그 다음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걸 제2창조라 그래요. 그 제2창조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또 반복.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 또 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지구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 사람 동물과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동물처럼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하나씩. 왜 사람을 이렇게 계속 태어나게 했냐? 요거 하나씩 요거.
요거 잡아 넣으려고. 요 잡아 넣어가지고 요 사람들이 그래도 깨달고 착하게 살면 선하니까 다시 어디 가야 돼요? 천국으로. 여기 잡혔으니까 악하게 살면 어디 보내야 돼요?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정화를 하면 다시 천국으로 보낸다. 이게 그리스 신화의 또 한 부분이에요. 대표 두 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우리는 이제 이 타락한을 귀신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게 지구에서 영들을 다 했는데 이 영들을 누가 가서 다 타락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 기록은 안 해요. 많은 영들이 100개의 영들이 100명의 영들이 있는데 딱 하나만 놔두고 요 100명이 다 죄를 지었다. 여기서 나온다겠죠. 두 번째 신들처럼. 그러니까 여기 일단 천국에서 도망간 사람들은 다 뭐예요?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선하고 사람들은 악하다. 로마서 3장에 쓰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태어나게 하는 목적이 이 신들을 잡아놓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위에 사람들은 영들이 이제 다 범죄를 했잖아요. 영들 똑같아. 그러니까 영들을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들어오든지 넣어놓고 법을 정해서 여기서 똑같아요. 이 영혼이 들어오든지 신들이 들어오든지 결론은 사람 육체가 된 것은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나 다 종교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어때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은 지옥 간다. 이들과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은 정화가 되면 위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나온 것들이 뭐예요? 연옥이 또 나오는 거죠. 연옥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간적. 연옥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또 착하게 또 산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정화를 또 어디서 시켜야 돼? 연옥에서 시키려고 하나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학자들이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거. 오리겐은 이 둘 중에 1번, 2번 중에 1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을 먼저 창조하고. 그럼 영혼이 언제 창조된 거예요? 영혼이 창조된 시기. 창세 전에. 여기 창조죠. 창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창조를 하니까. 타락은 언제 돼요? 여기서. 타락 시점. 이게 선제사입니다. 이 범죄한 영혼들이 이렇게 일단 들어와서 일단 이제 우리는 지옥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지옥이 무슨 지옥? 유한지옥이라. 우리는 무한지옥. 무한지옥 뭐야? 시간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 유한은 어느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오리겐은 기독교 학자지만은 그의 지식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이. 구원의 결정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성자가 성육시한 사건이고, 2번 전생의 죄 때문에 영혼이 육체 속에 갇히게 되고. 이제 전생하니까 윤회설과 비슷하죠. 힌두교나 불교는 우리 이제 죽은 사람이 또 영혼이 또 벗겨나잖아요. 이렇게 통집으로 나가죠. 이 사람 둘이요, 선하냐 악하냐. 근데 이쪽은 이미 요거는 육체 이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으니까, 역사 이전에. 세상은 추방당한 인간의 자유로운 영을 훈련하고 정화하는 장소다. 지구는 뭐예요? 정화. 그러면 모든 종교는 뭘 요구해요? 착하게 살 것을. 왜? 열로 가야 되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라.
죽기 전에 깨끗하게 되지 못한 영혼은 넷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 그래서 넷에 가서 영혼을 깨끗하는 불이 있어서 깨끗하게 된 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이걸 연옥설 배경으로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때는 지금 뭐가 없어서 문제라고요? 신약이 없어. 오늘 우리는 이 불못이 여기 존재했던 거예요, 안 존재한가요? 없단 말이죠. 종말 때 불못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네 번째, 그의 구원관은 만민 구원설로. 우리 반복하지만 오리겐이 이걸 만든 것이 아니고 헬라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수정했다고 보면 돼요. 헬라 철학에서는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 갈 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모든 영혼들은 구원받는다. 그게 오리겐의 신학이면서 헬라 철학의 선인뿐 아니라 악인도 일정한 사후의 시련을 통해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하기는 하지만 마침내는 다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탄생 배경이다. 이 알미니안이 어디 있다고요? 감리교. 지금도 감리교 책들 가까다 보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렇게 보면 이거는 알미니안주의 극단적 감리교구나 쉽게 보면 되고, 이 사상은 언제부터 오는 거예요? 이때 헬라 철학에서. 또 모든 역사 기독교인들 학자들이 오리겐을 존경하니까 이걸 또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리겐의 내세관은 연옥설과 지옥 유한설을 포함하고 있다. 천재설은 뭐라고요? 영원히 먼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영원히 만들었다. 결혼해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면 이렇게 결합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시속 몇 킬로로? 시속 150억 광년 속도로 그냥 하늘에서 던져 바람으로. 왜? 성경에 보니까 콧구멍에 불어 넣었으니까 콧구멍이랑 휙 오면 들어가. 그게 선제설입니다. 오리겐이 만약 신약이 완성되고 한 500년 시대로 했더라면 학문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신약의 배경을 안 해주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해도 어떤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헬라 철학만 갖고 있고, 또 구약은 이런 게 없다겠죠. 구약 자체는 없어요. 연구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전해들은 지식으로만 예수님만 믿고 있고 헬라 철학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똑똑하게 쓰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교인들은 이렇게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데 최초 교인들은 영혼 선제설을 믿었다라는 거야. 왜? 영혼 이제 유전설이 어거스틴에 나오니까 성경 완성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시대는 또 최고의 기독교 학자. 그 말 한마디가 진리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저 양반 틀렸다 하면 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 선제설이 나와요. 우리 목회자는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짬뽕. 이게 선제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 좋은 대로 요거 꽃감 빼고 요거 꽃감 빼고 요거 꽃감 빼가지고 지껏 만들어라.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도 그게 가짜가 진짜 또 만들어져. 교회 커지면 진짜 더 만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올바른 것.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박사원이니까 전체를 배워가지고 난 영혼 유전설을 가르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창조설을 난 가르칠 거야.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창조설에 맞다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일반 목회와 그 학교의 다른 점이에요. 학교는 학문 가르치니까
그럼 교회는 세 개를 다 가르쳐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나하나를 한 주씩 가르쳐 줘도 마지막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럼 하나를 가르쳐 줘야지. 왜? 답은 하나니까.